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적 유년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성경 퀴즈나 암송 대회 같은 것들이 참 많았던 기억을 합니다.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시던 삼촌의 권유로요, 사도신경 암송대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참가 신청을 하고요, 바로 집으로 와서 삼촌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요,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마다 구절마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씩 나와 있는데 삼촌께서 먼저 읽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제가 따라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던 그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조금씩 외워 내려가다가요, 네 번째 줄 정도 되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디오 누구라고요?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외국 사람의 이름이 참 귀에 익지 또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촌께서요, 저에게 잘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본디부터 빌라다고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외우면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디부터 빌라다고 외우라고 하셨던 그 본디부터 빌란 그놈의 이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이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의 앞에 서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 당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좀 더 먼저 보길 원하는데요,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집중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식민 국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 좀 더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웠죠. 그들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거리가 있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내놓은 타협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너희들 종교적으로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라, 그리고 간단한 재판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 사형의 형벌을 내릴 때는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 정부도 이렇게 양보를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신 사상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절대 타협은 없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그들은 로마화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한 가지 꼼수를 항상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멋진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개선 장군처럼 그 모습으로 군사를 이끌고 강한 리더십으로 발휘하여서 로마 정부에서 전쟁을 일으켜 멋지게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립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식민지를 다스리는 리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유일신 사상으로 자만하고 호시탐탐, 그들은 어떻게든 독립을 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정치적으로 윈윈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했던 그 중압감 속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재임 기간을 잘 마치고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을 잘 통치하고 이제 로마로 복귀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것이죠.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회부를 시켰고요, 사형 판결까지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살펴본 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딱 한마디 대답을 하시고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 갑자기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사형에 시켜야 한다라고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형 판결은 누구만 내릴 수 있다고요? 바로 로마 정부, 예루살렘에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만 사형 집행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신다고 했는데요, 한번 저 말씀을 보십시오.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총독 앞에 예수께서 섰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는 저 구절을 보면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빌라도가 그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구절만 보면요. 마태의 의도된 기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는요, 결국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에는 심판관 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사람은 바로 빌라도 총독이다라는 그 뜻을 저 구절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분명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했을 때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로마 총독은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은요, 유대교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먹혀 들어갈 만한, 그래서 로마 총독이 저 사람 사형시켜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로마 총독에게 그렇게 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명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 로마 황제가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반역이죠. 그것은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반역의 그 죄명을 갖다 붙여야지만 예수님을 반역죄로 사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부터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왕이라는 얘기를 예수님 직접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요, 네가 왕이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랍니다. 갑자기 왕이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본문 2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자기들끼리 작당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의해서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해서 아침에 사람들이,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큰 소동이 있는가 싶어서 그쪽으로 많이 모여들겠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예수님의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서 담합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들이 붙인 죄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유대인이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좀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공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만 물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참, 사실, 진짜라는 뜻도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가리키는 진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그 뜻은 저 밖에 저 많은 군중들이 지금 너를 고발하는데 그들의 말이 진짜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당신이 유일하신 진리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진리이십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해야 하는 포인트는요,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안이 어두워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주하고 서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다면 어떤 순간에 만나셨고 어떤 순간에 보셨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군중이 밖에 모여서 곧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내 인생의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청산유수와도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 발을 떼게 되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본 그는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 우리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새로운 마침표를, 새로운 출발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보았죠. 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서, 그들을 결박시키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은 그 길에서 찾아오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 이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눈은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만남으로 인해 핍박자 사울에서 선교자 바울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의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내 눈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없다면, 내 눈앞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없다면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오직 내 개인적인 죄만,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 오직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내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두 발 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직 나만의 그 죄를 덮기 위한 방편이자 도구가 될 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다 쏟아내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 스스로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나와 같은 그 죄인, 그 다른 사람, 그 죄인을 위해서도 그 피를 흘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요, 비단 주님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봄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듯, 나 자신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든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믿음은 시선,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빌라도 총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 서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12절 말미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일관하셨죠.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노려보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내가 얼굴 딱 기억해놨어. 너 내가 딱 봐놨어. 나중에 와서 두고 보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들 아까 나한테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 앞에, 권위자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13절과 14절에도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좀 변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든 좀 이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빌라도 총독의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야, 너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좀 변명해봐. 빌라도 총독이 지금 내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틈이 보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총독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리려다가 참 이게 드리는 건데요. 저들이 지금 새벽 내도록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금 누명을 씌워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독님 앞에 와가지고는
지금 반역죄로 저를 뒤집어 씌우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좀 벗어나고 난 다음 좀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한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그때 슬쩍 다시 나타나서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대답 이외에 그 후에 어떠한 질문에도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 모습을 본 빌라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증거물들을 제출합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미리 일찌감치 반성문 쓰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오직 당신의 정체성만을 온전히 밝히시고 다른 질문, 모함, 누명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5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침묵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때가 있고요,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늘 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혀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말을 하라라는 표현보다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 그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만약 성경 구절 가운데, 그 구약 성경 구절 가운데 말을 하라라고 하면 항상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말을 하려면 지혜롭게 하되, 그렇지 않으면, 내 지혜가 부족하면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은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라가는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모로스인데요, 바보, 얼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지체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자나 혹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아이고 이게 바보, 멍청이,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많지만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지옥불,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게엔나는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영원한 형벌의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그 관계를 굳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하는 그 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건 그것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미련한 놈,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혀를 움직여서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와서 공기를 진동시켜 파장을 일으켜 그 상대방 귓가에 들리지 않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입으로, 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지금 밖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 다 알고 계시니,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 딱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그 침묵 대신 만약에 우리가 꼭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우리 장로님, 아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이 담긴 말, 감사의 말, 고마움이 담긴 말, 이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침묵의 진정한 의미이자 혀를 지혜롭게 통제함에서 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있었고 또 그의 아내가 조언도 했지만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유대인의 무리들로 인해 또 자신의 정치적 이력이 오점을 남기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지만 비겁하게 민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질문을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민중들이 이 질문에는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으니 내가 이 질문을 하면 그 무리들은 분명히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또 변호합니다. 그러자 또 빌라도 총독이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는 그 잠깐의 그 찰나도 못 견뎌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또다시 빌라도 총독을 쪼읍니다.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은 그래서 다시 한번 묻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곧 지금 당장이라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총독 시절을 끝나고 재임 기간이 끝나서 로마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질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재임 기간을 마치지도 못하고 내려올 것 같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 시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나는 아무 관여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시키자고 했던 무리를 선동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그들을 제외한다면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백성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자신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영했는데 지금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직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난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지라도 나는 저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저분이 나의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을 저분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분이,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주홍빛 같은 나의 붉은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려주었고요, 나를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슬그머니 감추는 것, 정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정직하게 속여서 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데 뒷돈을 받고 정직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별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결단으로 인해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과거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한강의 다리는 또 왜 무너졌습니까? 전부 다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그 협착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크리스티아노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50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100이라고 속여서 팔거나 이유는 남기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거나 내가 분명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는 안 했어요 라고 발뺌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올바름은 어떤 모습을 통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과 침묵하지 못함,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침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정직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다져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며 세상의 선한 크리스천으로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베는 아픔이 없고서는 이루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순교하였다라는 기록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되새긴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이 먼저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과 심정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집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찬송가 150장 마지막 후렴 가사 중의 일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그 가사의 그 과정이 없으면 최후 승리도 없고 빛난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먼저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 없이는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보다 그 승리보다 십자가를 먼저 붙드는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